우리 첫 번째 강의를 맡게 된 그리스도 대사들교회 최순회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처음에 영상, 오프닝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 이제 케네스 목사님이 탁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정말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계시를 전해주고 또 기름 부음을 전이해주고 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은 하나님 곁으로 가셨고, 그리고 그 히브리서 12장 말씀과 같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열한 후에 이제 이렇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뛰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거운 짐과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정말 우리 경주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래전에 제가 정말 자연적인 영역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 저는 정말 약속도 없는 자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고 소망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또 누군가 전해줬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고, 또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또 제가 보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도 막 넘어지고 이렇게 또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좌우지간 서게 되고 오늘날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볼 때 정말 우리는 이제 그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문제, 내 앞에 놓인 문제, 내 앞에 놓인 과제, 이런 거에만 굉장히 몰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면서는 우리가 더 큰 눈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내 위치가 어디고 정말 내가 고군분투하면서 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그 한 번에 눈이 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냥 일은 되어지고 내 삶의 목표가 바른 것으로 정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카카오톡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ISIS가 지금 그 이라크에서 콰라고시라는 그런 그 도시가 크리스찬이 많은 도시랍니다. 그 도시를 점령해가지고 크리스찬을 정말 애어른 할 것 없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굉장히 그 참수하고 있다는 그런 문자를 받고, 또 그것을 위해서 중보해달라는, 처음 보니까 아마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부터 시작된 그 중보기도 요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기도하면서 저거 정말 마음이 저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구촌 어디선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제가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한 몸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마음이 저리고, 그리고 또 거룩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분들은 그곳에서 지금 믿음의 싸움이 있죠. 또 우리 중 누구는 정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그런 간증같이 자기 삶에 있는 어떤 그런 암투병 같은 그런 믿음의 싸움을 또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지에 나가서 애쓰고 있고, 성산비 여기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그리고 각자 싸움은 달라요. 각자 싸움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싸움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삶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그분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결국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드러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의가 되어서 제가 어떤 사람은 투병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곳에 나타내고 영광을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며 동일한 일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핍박을 견디면서 그런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큰 그림이 보여졌어요. 케네스 목사님은 지금 하늘나라 계시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있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 각자 싸움이 다르죠. 맡겨진 바가 다릅니다. 정말 콰라고시에 있는 그 형제자매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저리지만 그분들은 또 그 자기 앞에 당면한 그 문제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충분한 은혜가 있을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또 우리 각자의 싸움이 있지만 그곳에 충분한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렇게 감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어떤 상황이 우리가 삶에 살면서 어떤 상황이 우리 삶 안에 온다 하더라도 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분에게 예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공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때 기뻐하고 성경 말씀대로 슬퍼하는 자와 함께 기도하며 정말 위로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또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편안한 중에 있는 거 감사하고 예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 주신 지금 오늘이라는 날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내게 주어진 과제를 내가 정말 승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각자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얼마 전에 저희 집이 이제 이렇게 아파트가 아니고 개인 주택이에요. 그래서 1, 2층에는 학교가 있고 3층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앞에 우편함이 이렇게 났는데 우편함인지 1층, 2층, 3층 이렇게 3개가 있는 이렇게 우편함이에요. 마치 요즘 아파트에 있는 우편함 같은 그런 함석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우편함이 있는데 재작년엔가 어떤 새가 그 안에다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고 이거 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돌이켰는데 한참 있다 궁금해서 보니까 이 알을 놓고 도망을 갔어요. 아마 뭐 목숨에 위협을 느꼈든지 어째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알이 2개가 이렇게 썩어 있는 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안 됐습니다. 한참 지나고 있다 보니까 또 그 다음 칸에 2층에 또 이렇게 그 둥지를 틀었어요. 근데 새끼를 낳진 않고 그냥 그랬는데 최근에 3층에다 또 완전히 그 박새 아파트가 됐습니다. 1, 2, 3층 다. 그래서 이제 3층에다가 알을 낳은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무한테도 막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얘기하면 자꾸 들여다볼까봐.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그냥 소리만 듣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학생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꾸 들여다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약속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들여다보자 뭐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서 그 새가 알을 품고 새끼들이 나오고 새끼들이 소리가 막 나더니 제가 맨 마지막으로 본 거는 정말 오랜만에 한번 살짝 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우편 넣는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구멍이 2개 있는데 자기들은 구멍으로 들락날락하죠.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위에서 이렇게 문을 열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열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새끼가 얼마 전만 해도 그냥 이렇게 털도 없는 새가 막 이렇게 입을 벌리고 우리가 이렇게 인기척이 있으면은 엄마가 왔나 해가지고 뭘 줄까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느새 다 자라가지고 다 떠나고 다 이소를 하고 그다음에 2마리만 어른 같은 2마리만 앉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컸구나. 다 컸구나. 이제는 정말 이소를 하겠구나. 지금 나머지는 다 한 것 같고요. 2마리만 남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2마리가 마지막 둥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빈 둥지가 됐습니다. 그런 이제 과정을 보면서 참 알을 낳고 또 그걸 품어서 잘 먹이고 그래서 그것이 잘 자라서 또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성장하면서 또 자기 몫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흐뭇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막 자랑스러운 거 있죠. 잘 성공해서 잘 성장해서 이제 이소를 했구나라고 이제 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성장하는 것은 뭐든지 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장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새가 알을 낳고 그걸 품어서 깨우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새끼가 나와서 자라고 털이 나고 날개가 힘을 얻어서 나뭇가지로 날아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이나 우리가 성장해서 점점 자기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 그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고 그것은 노력하고 애쓰고 막 힘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도 제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걸 제가 좋아서 했다기보다도 그렇게 해야 하니까 그런 세월들을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게 만들었을 뿐이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정말 새가
새끼를 낳고 성장시켜서 내보내는 것,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점점 권세를 확장하고 권세를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삶을 다스려가는 거,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되면 능력이 증가하게 되고, 능력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책임이 오게 됩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장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는 것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능력이 있고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주어진 것이니까요. 예, 성장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주어지지 않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 나름대로 하는 일이 다 다르고 세계의 어떤 구석에선가 각자 믿음의 싸움이 다르고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똑같은 것은 모두 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가야 될 더 높은 단계, 높은 차원의 삶이 있습니다. 예,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에 누구 하나도 예외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같이 완벽하게 자기 삶을 다스린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능력 있게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지 않다면 누구든지 다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기대시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운명, 우리 데스티니입니다. 예, 그 자연스러운 우리 삶이에요. 예,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 모임이, 이런 컨퍼런스가 함께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높은 차원의 삶을 살기 원한다는 거. 예, 그래서 나는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한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에베소 2장 1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아멘. 예, 우리가 그분의 작품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냥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 그분은 완벽한 작품만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작품입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각자에게 선한 목적이 드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때부터 그 여정은 시작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랑 교통을 잘 하면서 잘 듣고 잘 협조하며 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로 가고, 성령님은 또 그 가운데서 온전한 길로 우리 인도하려고 노력하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시간은 많이 걸리고 비효과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 이미 정해진 길이다 그랬습니다. 미리 정했다. 또 어떤 성경에 보면 미리 예정하셔서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 걷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음 차원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그 예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자연스럽게 그걸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고 내가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되어서 무장이 되어서 나가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이 컨퍼런스가 우리한테 주어진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그걸 우리가 선물인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2박 3일 동안 우리가 컨퍼런스를 함께 하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여기 모여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그분의 살아계신 역사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각자에게 다 싸움이 다르기 때문에, 또 가지고 있는 목표와 지금 당면한 그 과제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우리는 모두 다 자기에게 필요한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 삶을 향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전진하도록 이미 예비하셨고, 우리는 그것 가운데 정말 그것을 얻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 각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 멀리서 오신 분은 오셔서 받는 축복이 있을 거고요. 또 여기서 또 섬기시는 분들은 섬기면서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계획이 섬기는 자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섬김을 받는 자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 계획 안에서 그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바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받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예,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걸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집회에 참석하고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집회에 참석하면서 뭘 배우고 이렇게 할 때 항상 그 집회 자체 내에서 내가 그 집회 안에서 변한다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뭔가를 배우고 와가서 내가 집에 가서 잘 해서 그걸 나타내는 쪽으로 그 자리에서 변하는 것을 별로 기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크라이스트 엠버시 가서 항상 이런 집회를 하게 되면 항상 탐 목사님이 나오셔갖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많은 집회들의 결과물이다. 나는 이런 집회들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생소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집회라는 것은 우리가 늘 또 말씀도 읽을 수 있고 교회 예배에서 은혜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특별하게 이런 집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 예, 그것을 우리가 그 자리에 그 임재 안에서 순간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영적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첫 번째 세션이기 때문에 집회가 이제 2박 3일 동안 크리스 목사님 영상도 보고 캐럿 목사님도 와 계시고 김진호 목사님도 말씀 전하시고 저도 나누고 또 찬양하고 우리가 토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집회를 성공적으로 잘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을 오늘 함께 나눔으로 저는 준비시키는 그런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우리가 이 집회를 하면서 반드시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고 싶어 하시지만 제가 어떻게 자리를 내고 제가 어떤 심정으로 어떤 중심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제한받으십니다. 제가 만약에 누구랑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많은 말씀들과 모든 것들이 있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순간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 제가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내놓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장이 마련되는 거죠. 예, 우리가 여기 집회 참석하면서 나름 다 은혜를 받으시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성령께서 잘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 그런 태도와 그런 내 마음가짐을 갖는 것, 그것이 이 집회를 정말 최대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다 놓치지 않고 받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첫 번째, 전심으로 집중하십시오. 예, 전심으로 집중하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정말 잘한 사람이 다윗인 것 같아요. 예, 다윗은 성경을 읽고 시편들을 읽어보면 전심으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내가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율법을 지킵니다. 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습니다. 내가 정말 전심으로 정말 주님을 구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바로 내 심령을 닮았다. 예, 거기서 내 심령을 닮았다. 예, 하나님도 아마 무엇을 하면 전심으로 하시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역사하시려면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우리가 반응할 때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집회를 통해서 이 집회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얼만큼 큰 영향을 미치냐는 두 가지로 결정될 겁니다. 얼마나 내가 집중할 수 있느냐, 예, 또 한 가지는 내가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예, 열심히 들어도 계속 판단하고 있다면, 예,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 계속 판단하고 있다면 그냥 열린 마음으로 듣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주님의 그 터치를, 주님의 감동을
주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 바로 이 집회는 가장 하나님 주신 최고의 그 예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만나리라. 예. 이게 이제 구약에서 막 하나님을 막 찾는 그런 모습인데요. 구약의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거 영적 원리는 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심령으로 주님을 갈급하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이 있고 전심으로 주님을 정말 바라고 이렇게 할 때 바로 그 성령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역사하시지만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느끼려면, 그죠? 우리가 뭔가 말씀을 듣고 레마를 받으려면 나타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 한 마디가 내 삶을 바꾼다는 거. 예, 그분으로부터는 한 마디가 중요합니다. 레마 한 마디가 내 삶을 순간에 바꿔버립니다. 예,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정말 안 되던 그런 일들이 주님의 음성을 하나 들을 때 놀랍게 우리가 변하고 그것이 되어지는 걸 우리가 발견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찬양할 때는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네, 찬양하면서 정말 내가 나 그냥 이렇게 계속 찬양하다 내 인생이 끝나면 좋겠다 이런 심령으로 정말 찬양하고, 또 좀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심령 안으로부터 막 흡수하고,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심령이 갈망하는 거예요. 머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갈망할 때 마치 내 갈급함이 너무 커서 내 안에서 내 이 속 안에서 손이 하나 나와서 하나님 말씀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예, 그런 태도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들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 영과 혼과 육을 다 열고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터치하세요. 예, 주님 내게 역사하세요. 예,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또 고백할 때는 크게 우리가 전심으로 고백하고, 예, 정말 웃을 땐 정말 깔깔거리고 웃고, 예, 또 하나님 감동하시면은 눈물을 제한하지 마시고 눈물을 흘리고,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데려가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왜냐하면 다 예비하셨고 우리를 다 축복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자연적 영역에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그것이 나를 막 이렇게 그 주의를 깨뜨리고, 예, 주의를 흩어지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 꺼놓으시고,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예, 다른 사람을 뭐 방해할까봐가 아니라 그 핸드폰 나한테 올 수 있는 연락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는 지금 이 시간은 내 예배 시간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고 나는 주님 앞에 내 온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태도로 끄는 거죠. 예, 그럴 때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집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사람마다 자기 모습으로 우리가 집회를 오죠. 교회 예배도 자기 모습으로 옵니다. 자기 모습으로 와서 자기 스타일대로 말씀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어떤 성도들은 잘 다듬어져 있지가 않아가지고 은혜 받을 수 없는 태도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로 두 번째 우리 태도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 밖에 역사하시고 안에 먼저 역사하셔서 안으로부터 밖을 바꾸십니다. 예, 이걸 우리가 너무 잘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안으로부터 변화시키신다. 안이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어떤 터치를 받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해서 밖을 제가 다루는 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접근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면서 밖에만 바라봐요. 근데 사실 기도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밖이 아니라 안입니다. 예,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길 때 그 응답을 받은 거죠. 예, 근데 안에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밖에 바라보면서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고 계속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직 안 됐다고 믿고 있으면 그거를 하나님이 다 주신 거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럼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집 앞까지 물건을 배달해줘도 그걸 들여가는 것조차도 믿음이 필요하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을 문 앞까지 갖다 놓으셔도 그걸 받아서 갖고 들어가는 거, 그것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을 봐야겠습니다.
예, 우리 안으로부터 우리는 변한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안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돼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씨입니다. 예, 성경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우리 심령의 밭에 떨어져서 그것이 결실을 얻게 되죠. 씨가 없으면 추수가 없는 겁니다. 씨가 없으면 결실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안으로 일어나는 일이 두 가지로 일어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은혜 받는다,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하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확장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우리 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 용량을 채워주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우리 용량을 채워주죠. 그러나 용량이 확장되지 않으면 한계 있는 기름 부음만에 우리가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가지는 못해요. 예,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떤 기계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우리 여기 올라오실 때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용량이 있죠. 용량 몇 킬로, 뭐 사람, 뭐 어른 8명 뭐 이런 게 써 있잖아요. 그게 용량입니다. 엘리베이터는 그 정도의 무게를 감당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그 전기를 준다 하더라도 용량 이상은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걸 더 많은 사람이 타는 그 엘리베이터를 만들려면 용량을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모터를 큰 걸로 바꾸고 장소를 늘리고 그래야 용량이 증가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용량이 증가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또 그 용량을 채워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 이것이 보통 우리가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 이런 얘기를 할 때 기름 부음이 전이 되는 것은 우리 용량을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차고 넘치게 해서 내가 담대하게 해주고 하는 작업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성장은 용량이 증가될 때 일어나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차원으로 가는 거죠. 다음 차원으로 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전부 다 안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 안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바로 우리 심령 안에 그것을 일으키는 씨앗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적어진 것으로서 교리와 책망과 바르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있어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네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교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책망해주는 말씀들이 들어있고, 우리를 교정해주는 바로자는 말씀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로 훈련시켜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인과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의인과 같이 상황을 접하도록, 의인과 같이 말하도록 이렇게 훈련시켜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예,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온전해져요. 그래서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아까 우리가 첫 성경 구절에서 에베소 2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선한 뜻을 가지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 선한 일을 이루도록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예, 온전해진다는 그 단어가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신약성경에 종종 나오죠. 이 온전해진다는 단어는 바로 어떤 아이가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아직 온전치 못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다 검사해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사람답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먹고 자라고 그 다음에 몸이 크고 사회생활을 배우고 정신적으로 배우고 도덕도 배우고 말하는 법도 배우고 배워서 점점점 온전해서 사람의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어른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걱정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그런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점점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삶을 잘 다루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최고의 일은 우리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우리가 그 속 사람 우리가 이걸 이제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인격이라고 하면 뭐 사람들은 자꾸 성품 생각 많이 하죠. 저 사람은 뭐 느리다든지 빠르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속 사람 우리의 그 인격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거다. 그러면 그 인격은 어떤 표현이냐면 그 사람 속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예,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속사람의 모습을 바꿔가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그 의기소침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속사람이 의기소침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싫어하고, 그리고 어떤 일에 도전하기 싫어하고, 그게 속사람의 모습이에요. 속사람의 모습이 밖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 안에 우리 속사람을 바꿔버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바로 용량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 인격을 세워줍니다. 저도 제 인격이 정말 도전을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제가 원래 기질이 좀 그런 데다가 또 저희 식구가 제 주변에는 공무원밖에 없어요. 우리 식구들이 이북에서 우리 부모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 친척도 별로 없고 주변 분들이 전부 다 공무원 하시는 분들, 교육 공무원 뭐 이런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사고들이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 옆에서 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질도 그렇게 태어난 안 되다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안전한 것만 좋아하고 안전빵만 좋아하고 도전하기 싫어하고 어디 나서는 것도 싫어하고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나가지 못하고 이런 성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점점 담대해지는 겁니다. 예, 제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못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제 모습이었죠. 그게 제 인격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거 아닌 거 절대 안 믿고 남도 잘 안 믿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최초로 제가 보이지 않는 걸 믿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다 영접을 하고 하나님을 다 받아들이고 다 했는데도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말로는 뭐 너는 거듭났어 얘기하고 성경을 보면 그렇다고 써있고 그것도 알겠어요. 그리고 너는 이제 뭐 하나님 자녀다 그것도 알겠어요. 근데 저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동안에는 계속 제가 느끼고 보고 이런 감각으로 통해서만 어떤 상황들을 접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씀도 여전히 그런 보여주지 않으니까 다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제가 느끼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 체험을 하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 체험을 하면서 제 세계가 다른 세계가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제가 감각적으로 기능하던 그 통로를 꽉 잡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통로가 어느 날 무너진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게 견관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견관진이 하나 딱 찢어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진리구나. 예,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믿기 시작해. 그만 변한 거죠. 예, 그 한 사건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의 역사에서 나를 고면에만큼은 변화시켰으니까 제가 바로 고면에만큼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법입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그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제가 정말 염려하는 체질이었거든요. 제가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뭐 한번 하려면은 몇 번씩 다시 생각해보고 다 하다못해 등산을 한번 가도요. 제가 그 전날 저녁에 가는 걸 다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다 준비가 됐는지 항상 체크해보고 몇 번씩 체크해보고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가 딱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염려가 많은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어느 순간 제 안에 들어와서 염려 없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기도응답받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떤 건 승리하고 어떤 건 승리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항상 승리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을 고백할 때 그게 100% 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도 있지만 승리 못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말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제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 내가 승리하는 게 마땅하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는 게 마땅해. 라고 딱 결단하는 그 순간, 제 삶은 승리의 연속인 삶이 됐습니다. 예. 권세도 마찬가지로 권세. 예, 권세도 늘 권세, 예수 믿는 사람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얘기하고 있는데,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건 내가 권세로 활용해야 되겠구나. 이 권세를 내가 활용하지 않았지? 그 말씀이 제 안에 심령 안에 와서 치는 순간 이제 모든 것을 제가 그 권세를 그냥 저절로 다 활용하지는 않지만 내가 이걸 잡고 이겨야 되겠다고 딱 제가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권세가 활용되는 그런 그 순간적인 변화가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달라지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인격이라고 아까 말씀드릴 때 그 우리 속사람의 모습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이 달라지면 삶이 변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미리 포기하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안 사람이 변해서
정말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승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 안에서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안이 변하면 밖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 와서 자매들이 먼저 교회를 이제 오는 경우가 많고요. 와서 많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면 남편이 따라오죠.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아내가 예수를 믿고 뭔가 달라졌어요. 속사람이 변하니까 아이를 대하는 게 달라지고 남편을 대하는 게 달라졌죠. 예, 그래서 그 변화가 다른 사람이 볼 때 확연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기 주변에 저희는 요즘에 교회 안에서 이제 이렇게 새가족들 이렇게 새가족반 마치고 나면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서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됐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대부분의 그 간증들이 뭐냐면은 내가 아는 누가 너무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또 어떤 말들이 많이 있냐면은 나도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사람이 벼랑 안에 예수 믿더니 너무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왔습니다. 뭔가 진짜 있구나 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변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변화가 바로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안이 변하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을 변화시켜주기 원해요. 예, 우리가 밖을 변화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릴 때, 영적으로 어릴 때 하는 일이고요. 그것은 이번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오면 또 그걸 우리가 능력 있게 다룰 수가 없겠죠. 그때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려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우리 속사람 안에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원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 집회 동안 내내 내 안에 작은 변화 같은데 그게 실제로는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삶을 바꾸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 근데 저부터도 그랬고 우리가 기독교 안에 너무나 이 지식이 충만한 지식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 쪽으로 너무 우리가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무엇이든지 하나님 관점으로 올라가면 쉬워져 일이.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혼적인 영역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아는 걸로 그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죠. 어떤 말씀도 다 말씀은 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하기에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비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건 아는 건데 성경에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단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디모데후서 3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예. 어떤 사람은 항상 배우는데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한대요. 근데 이상하죠? 항상 배우면은 성경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 가서 배우고 저기 가서 배우고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왜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할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디모데후서에서 삶을 말하면서 이런저런 잘못된 삶들, 이렇게 일생생활에 사는 삶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항상 배우지만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는데라는 단어가 우리가 진리가 우리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 안다라는 단계가 여러 단계라고 그랬죠. 인문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예수님 우리가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아는 단계죠. 알긴 아는 거죠. 근데 아는 단계가 이건 인문적인 단계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 진리를 아는데 그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로 되는데 그 진리가 에피그노시스가 되는 데는 이르지 못한다. 이 에피그노시스는 우리가 말씀에 실제 해보신 분은 여러 번 보셨지만 그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는 특별한 지식입니다. 이거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아는데 김진우 목사님 나 그 목사님 알아. 말씀에 실제에서 봤어.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겠죠. 저는 김진우 목사님하고 35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훨씬 더 잘 알겠죠. 저는 어떤 때는 설교하시다가 이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겠구나도 알 정도 알 만큼. 예. 그리고 막 그렇게 그냥 눈치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만큼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거의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아는 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게 똑같이 다 아는 건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 나 알았어, 들었어, 나 들었어. 아, 나 그거 우리가 막 또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막 외우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아는 건 아는 거지만 그 단계가 우리가 에피그노시스 단계는 이건 바로 우리의 일부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 그냥 이것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그냥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 나는 이제. 그 상태가 에피그노시스죠. 그게 바로 진리를 아는데 이를 때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다 듣던 말씀 아는 거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이 내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면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10절. 예, 10절. 그러나 너는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오래 참음과 인내의 핍박과 고난과 결말을 알았거니와. 예. 그런데 이렇게 규모 없이 행하는 많은 사람들은 맨날 배우지만은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너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는 나의 교리를 들었고, 교리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식을 배웠고, 나의 인생의 목적을 네가 받고 배웠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삶 가운데 오래 참는 그런 삶을 네가 받고, 인내와 내가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근데 그 결말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구원하셨는지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이 미치는 상태, 그때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내가 아는 게 아니다,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말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일부가 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정말 실제적으로 정말 삶이 되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우리가 목표이고, 그게 안 된다면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아직도 묵상해야 되고, 아직도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이 그 삶 가운데 되도록.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먼저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는 말씀은 당연하지, 내 거지, 그것이 맞지라고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장착이 되죠. 그러면 이제 누가 끊으려도 끊을 수 없는 단계 됩니다. 예, 그전에는 그 단계까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알고 있다가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것 같고, 또 누가 저런 얘기를 하면 그걸 내가 내 거를 유지하려고 내가 막 방어하려고 하고, 그런 단계가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내게 딱 장착이 되면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상태가 되면 그 분야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는 지식의 단계, 글로 나가야 되겠다. 예, 구약 성경에 우리가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말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간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간직했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다. 그래서 구약이잖아요. 구약이라 원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본은 똑같죠. 뭐냐면 그가 율법일지라도 그 마음에 간직하고 여기다 숨겨, 심령 안에 그 말씀을 숨기고 있을 때 그 말씀을 행할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우리 신약에 있는 우리 말씀 더 말할 것도 없죠. 예,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을 때 바로 그 말씀이 말하는 말을 나는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영에 집어넣고 영으로 받고 영으로 기뻐하고 받고 붙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쪽 분야에 눈이 확 떠지는 거죠.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예, 그 다음부터는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 그것이 의미 이제 그쪽 분야의 삶이 내 것이 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런 일들이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염려를 놓는 순간, 그 다음에 내가 치유를 경험하는 순간, 예,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승리로 들어오는 그 순간, 그런 순간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 겁니다. 말씀이 안에 들어와서 장착될 때. 예, 그래서 말씀 우리가 기쁨으로 받습니다. 예,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이 와서 나를 변화시켜서 그 삶이 되어지기까지,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거기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시편 119편에 또 66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바른 판단과 지식을 가르치소서, 이는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음이니이다. 예, 그 장착된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판단을 줘요. 예.
옛날에 그냥 장착되기까지 되지 않은 그런 말씀은 우리가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그걸 뱉을 수도 있죠. 그러나 장착되지 않아서 그 삶의 일부, 나의 일부가 돼버리지 않은 말씀은 우리한테 바른 판단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장착이 돼버리면 그것이 나의 일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때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쪽 분야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바른 판단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말하죠. 나에게 바른 판단과 지식을 가르치소서. 이는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의 계명을 믿고 있어요. 다윗이 구약 사람이니까, 율법 시대 사람이니까 주의 계명을 내가 믿고 있어요. 믿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바른 판단과 지식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바른 판단과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돼서 그 삶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집중하라. 두 번째는 안에서 일어난다. 밖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안에서 일어난다. 세 번째는 말씀은 행하게서, 삶을 바꾸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나는 내 삶을 바꾸고 싶다. 저는 정말 성도들의 삶을 너무나 바꾸고 싶어요. 그래, 정말 왜냐하면 너무 좋은 삶이 있는데 다 우리가 각자 자기 수준에서 기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발전하길 너무나 원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삶을 좀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이 늘 제가 정말 원하는 바이고, 모이기만 하면 하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구나.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마치 그 훈련시키는 교관 같이 제가 맨날 현장에서 이제 그런 되어지는 부분을 되게 해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과정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막 고백하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장착되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고백하다가 아직 장착이 안 됐어요. 그런데 고백하고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그리고 고백도 많이 해서 거의 다 외우다시피 됐어요. 근데 아직 이게 나의 일부는 안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고백하는데 왜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백하는 건 겉의 모습이고요. 이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이거 치유하고 고백하고 쭉 누르면 치유 뚝 떨어져,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변하면서 그 삶이 다스리는 겁니다. 치유도 우리 안에 치유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치유라는 말씀이 흔들리지 않게 딱 장착됨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율법적인 말씀은 안 되고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와 관계된 이런 말씀들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다 우리가 수집하는 거 우리 각자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께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죠.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회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비춰주시는 순간에 계시가 일어난다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좀 전에 제가 말씀 표현으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장착되는 거죠. 그러면 그쪽 삶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외로 좀 단순한 거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기도마다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의 기도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너에게 주셔서,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근데 지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지혜와 계시의 영은 그분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비춰주면, 그러면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성도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 믿음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지식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걸 비춰주면은 그 사람이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를. 그래서 계속 그런 기도를 에베소 3장에서도 하고 골로새 1장에서도 하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정확히 안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수집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 기회를 드리면 어느 순간에 비춰줍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기회를 드리는 것은 영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과정과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방언 기도도 너무나 많이 도움이 되고요. 정말 많은 일은 이런 집회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집회는 성령 임재가 강하고 성령께서 굉장히 활동하시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런 집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새롭게
말씀으로 정말 새롭게 비춰지는 그런 그 순간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리고 그런 일이 왔을 때 아, 이거였구나. 얼른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나가서 이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고, 그 말씀이 비춰질 때만이, 우리 영에 장착될 때만이 그 말씀은 우리 실제가 돼서 이제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예, 정말 자연스럽게 꽃이 씨가 뿌려져서 나와서 정말 척박한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또 씨를 맺고 씨를 뿌려주고 가죠. 예, 너무나 이거는 그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서 정말 점점점 성장해서 에베소 4장에 얘기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은 삶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사셨습니다. 그런 삶의 완벽한 그 다스림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전진하는 거죠. 이 부분이 되고 이 부분이 되고 이 부분도 되고, 예,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차원으로 시작되는 그런 그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잠깐 우리 기도.